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주간 세상의 땀과 수고 속에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노동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흘린 땀방울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이 고통스럽고 관계가 힘들고 삶의 무게가 버거워 주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상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일터가 소명의 자리가 됨을 깨닫게 하시고 노동의 수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주신 소망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가 2주 정도 쉬었죠. 다시 창세기 3장 20절, 24절을 통해서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노동은 형벌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예. 노동이 형벌인 동시에 축복이다. 오늘 그 비밀을 얘기할 텐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 우리는 금요일이라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이 될 거고, 토요일을 우리가 5일째로 이제 바뀌고 나서 금요일에 노동을 마치게 되는데, 물론 내일 토요일 날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요일이라는 이 시간,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이 금요일 밤은 그러니까 한 주간의 어떤 고된 노동을 마치고 쉼을 기대하는 어떤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주일 동안 쌓인 육체의 피로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주일 내내 금요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 느낌을 못 느끼겠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한 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노동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 육체가 꼭 일을 해야 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이, 이 마음이 뭔가 부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일과 노동은 과연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고역이십니까? 아니면 삶의 보람이자 기쁨이십니까? 오늘 창세기 3장은 제가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관,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을 재정립,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어떤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고 또 그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에덴에서 인간들을 내보내시면서 땅을 갈게 하셨어요. 땅을. 에덴에서의 삶과 에덴 밖에서의 삶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이 쫓겨남과 노동의 명령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이중적인 뜻, 즉 심판과 또 다른 하나 축복의 신비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죄를 통해서 얻어진 우리의 이 노동을 갖고 우리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되게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반면에 한쪽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눔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 신비함을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고 그의 근본된 토지, 근본된 건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분의 토지를 인간으로 하여금 갈게 하셨어요.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기서 내보내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추방이 아니에요. 이 전절이 22절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사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생명나무 먹음으로써 그 죄 가운데서 그 고통을 막기 위해서 그 비극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비로운 징계라고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눴을 겁니다. 그 자비로운 징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경작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로써 인생들은 얼굴에 땀을 흘리며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열매를 얻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노동은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형벌입니다. 그죠?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죄범하기 이전에는 생계를 위해 특별한 노동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에는 인간의 생계에 필요한 모든 열매가 풍족하게 있었고 또 인간이 따로 노동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죄가 인생에게 얼마나 악한 결과를 주었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이 반드시 죄의 대가로서의 형벌만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사실은 주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노동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이미 인간에게 요구되었다는 거죠. 꼭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죄로 받은 노동이 아니라 그 전에도 노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 이후의 노동과 그 전의 노동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전에 이미 2장에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끌어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경작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노동이거든요. 노동. 타락 전의 노동인 이 경작하며 라는 말과 또 지키게 했다는 것. 즉 경작하면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고 또 지키게 하면 샤마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예배와 봉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예배와 봉사. 즉 노동의 본질은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창조 세계를 돌보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 잘 생각하세요. 이 2장 15절에서의 이 노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 이 창조 세계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경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그것을 잘 돌봐라. 이 거룩한 사명이었다는 거. 잘 돌보고 이끌어가라. 근데 그 사명은 사실은 뭐예요? 지금 오늘날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와 같은 성격의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동은 어떻게 했어요? 죄 이후의 노동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때 노동은 뭐예요? 정말 성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노동의 그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고통스럽게 변했을 뿐. 우리 인간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고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뀐 것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미 노동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신성한 겁니다. 또한 인간에게 노동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보존하고 섭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노동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이 만든 세상 만물과 또 이 우리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노동의 역사가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하심의 역할, 그 노동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이라는 건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거룩하고 성스러운 거라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 이후에 우리가 하는 노동은 환경이 바뀐 거예요. 죄 때문에. 사실 인간이 죄범하기 이전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삶에 대한 강한 목적 의식과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은 삶의 목적이 바로 노동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의 하나였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 노동과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하지만 오늘날 생계를 위한 노동 역시 죄의 대가로서의 형벌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비록 생계를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은 그러한 노동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스스로의 자아를 실현하고 성취감을 느낌으로써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같은 갈릴교회 같이 가서 김장했잖아요. 그죠? 그때의 그 노동은 노동이잖아요. 일이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았다. 그때 하면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았다. 뿌듯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런 거거든요. 어떤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내가 자아를 몸으로 해냄으로써 자아실현하고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 생계를 위한 노동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한 달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쉬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소천하신 우리 저희 모친이 사업을 하다가 힘들었긴 했지만 계속해서 일을 했어요. 계속해서. 60 한갑이 넘으셔까지 일을 하시면서 계속 60대 후반까지 일을 했는데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서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관절 수술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부터 더 이상 노동이란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같이 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고 상담해봤지만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나의 마음은 하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이나 우울감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기쁨이 없고 또 삶의 의욕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쉬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안식과 그로 인한 기쁨은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본교 신학교에 가서 일을 하면서 하다가 왔는데 거기에서 교수님 하시는 분들 연세를 보면은 대부분 70대 후반이에요. 어떤 여자 목사님 교수님은 80대 중반이세요. 그분들이 간증하시는 건 뭐라 그러시냐면 동년배의 친구들은 이미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일에서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 우리나라가 잘 살고 이 세상이 의학적 발달하다 보니까 이 육적인 이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거예요. 하지만 몸은 이러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런데도 그래도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소소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마음에 풍족하고 은혜롭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생계를 위한 노동이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짐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형벌로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억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 또 다른 형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너무 다양해요. 몸을 써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일은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의 이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봉사해서 하는 일도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형벌인 동시에 축복인데 저는 형벌보다는 축복의 무게중심을 두고 싶어요. 이미 우리는 죄를 졌어요. 거기다 형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형벌만 내리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줬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그 축복의 노동을 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죄를 통해서 환경이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에 종말의 때 가까우기 전에 우리가 하는 이 노동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그게 형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떨 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상하게 노동은요 단순히 어디 가서 돈을 많이 주는 노동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했을 때 정말 많은 내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왔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노동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집에 있다 할지라도 내 가정 안에 있다 예를 들면 전업주부들 있잖아요. 전업주부들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전업주부가 가정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하여지는 그 노동이 우리가 어떤 가정주부들은 돈을 받지 않잖아요. 물론 남편이 월하다 주는 월급이나 그거를 통해서 그 대가를 만족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걸로 만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주부가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형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는 그 노동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는 가사노동을 통해서 남편이 좀 더 나가서 일할 때 좀 더 좋은 깨끗한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가서 정결에 가서 좋게 하고 아이들이 학교 갈 때도 모든 걸 준비해주고 또 아이들과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집이 정갈하고 깨끗한 분위기의 모습이 됐을 때 그때의 그 사람들은 더 큰 만족감과 기쁨을 얻을 거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노동에 더 참여하고 기쁨을 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행동들은 마치 예배와 같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이 노동은 하나님 주신 이 노동은요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뭔가 일을 할 때에 자꾸 돈을 벌어들이고 돈을 많이 하고 이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 일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형벌로서가 아니라 축복으로서의 노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성취감이 생길 수 있고 그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욕이 아프고 힘들고 할 때라도 그 마음가짐이 생긴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은요, 죄로 인해 고통이 수반되었지만 형벌적 측면이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게 더 본질인 거예요. 이게 먼저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함으로써 땅의 소산을 먹고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도록 이미 우리를 섭리하셨고 계획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로 사단의 논리를 살다 보면 우리는 피폐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병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희 모친에게 힘들어하시고 다리 아파하시고 아무 일을 못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노동을 권했어요. 어머니 머리 할 줄 아시고 깎을 줄 아시고 미용 기술 있으시잖아요. 돈 생각하지 마시고 봉사하세요. 동네 어른들 다 머리 깎아드리고 이런 노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돈이 안 생겨서 못하겠대요. 바로 이거거든요. 세상의 노동과 하나님의 노동이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노동 안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노동의 삶, 그 축복의 노동은요. 돈이 안 생겨도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예배의 삶 속에서 기쁨과 충만함을 속에 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모친처럼 돈 한 줌 난 안 움직여라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안에서 기쁨이 없어요. 그 돈에 매매하며 사는 것이고 돈 하게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요. 저희 어머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대부분 그렇습니다.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해. 돈이 없으면 뭔가가 나를 평가해서 어떤 재물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을 접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느끼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사로서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좀 놀라운 거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기 전에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달라진 건 따로 하는 게 없어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다가 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일들은요. 제가 세상 했던 일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그 전에 했던 일들은 똑같은 일 했는데도 그때는 저도 돈에 매여 있었어요.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했었고 그야말로 땅의 수산을 먹으려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박 속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찝했고 힘들었고 어려웠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요 노동의 양이 다르지가 않아요. 엊그제 우리 사무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보다 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는데 사실은 일 양이 다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느낌이 마음이 풍요로우니까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은 똑같아요. 보세요. 이수 터진 거 보세요. 터진 거. 응? 전에 했던 일하고 다를 게 없이 똑같이 몸은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하지만 이 마음이 너무나 풍족하고 풍요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로서의 노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을 일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죠? 한 주 동안에 주일 전에 일을 하는데,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왜 있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열심히 일하는 자체가 이 안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들은 주중에 6일 동안 일하는 것은 이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과 순전한 교통을 위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또한 예배는 일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열심히 일했으니까 세상 기준은 그렇죠. 세상은 7일 동안 일하는데 7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그 사람들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일요일날 쉬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졌을 때 그 일이 고통스럽지가 않고 우리가 뭔가를 발견할 수 있고 한 축복을 느낄 수 있고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몇 절 보면서 마무리 해나가겠습니다. 시편 128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말씀은요. 가정과 일터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약속은 당연해 보이지만 실상은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고해도 거두지 못하는 재난과 착취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얻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고요.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매 순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행이나 불로소득을 축복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진정한 형통은 일터에서 흘린 정직한 땀방울이 헛되지 않고 그 열매로 나와서 내 가정이 평안을 누리는 일상의 거룩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린 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친실한 분이라고. 우리가 막 이렇게 말하면 땀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 막 노동해야 되고 막 씻더니 이게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그 노력에 대한 땀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벌려고 해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돈이 생겼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 갬블, 아니면 도박, 아니면은 비트코인, 코인을 통해서 돈을 막 이렇게 쉽게 벌어지는 돈들은 그 안에서는 거룩함과 예비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들은요 쉬 사라져 버립니다. 아마 옆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쓰임 자체도 거룩함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잠언 말씀입니다. 21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게으름을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게으른 자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안락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움직여 대가를 지불하기는 싫어한다는 거죠. 게으른 자.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영혼을 병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정한 방법이나 탐욕으로 이끌어 파멸을 이르게 합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룩한 통로예요. 이 통로가 막히면은 욕망은 썩은 물처럼 보여서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움직이고 단순히 꼭 돈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하는 일, 내가 하다못해 내 책상 하나를 깨끗이 치우는 일 자체가 그게 바로 노동의 흐름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 주변을 정리하는 거. 꼭 나가서 돈을 주는 것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자리 일어나서 내 자리를 한번 정리하고 내 책상을 한번 정리하고 내 호주머니를 하나 정리하고 이런 사소한 것조차도 바로 그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작은 것 하나를 신경 써 나갈 때에 큰 것들이 우리에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포상이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멈출 때에 그 것들이 한 군데 모여서 내 주머니에 모여있던 것들이 아니면 내 방에 모여있던 것들이 내 책상에 모여있던 것들이 내 사업장에 모여있던 내가 등한시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고여서 썩어버리면 그게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노동해야 되는 겁니다. 사소한 곳에서 새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하던 직장 다니던 회사에서 대표이사님이 직원들 책상을 쫙 둘러봐요. 퇴근한 다음에 다. 그 다음날 아침에 회의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어이, 누구 사원 어디 일하다가 정리도 안 하고 그냥 갔던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책상 위에 일을 하다가 마무리에 갈 때 모든 위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서랍에 다 넣고 정리해놓고 나가라.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쭤봤을 때 그 행위 자체가, 그 노동 자체가 새로운 아침의 시작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한 주를 마무리할 때,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그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작의 준비인 거예요. 그 바로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을 때에 고여서 나중에 그것들이 분명한 마이너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일부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핑계, 곧 이 세상이 주님 오면 우리 끝낼 거야, 뭐 이런 핑계로 일상을 팽개치고 일하지 않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참된 신앙을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이런 말 있죠. 세상이 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화관암을 지켰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무슨 전쟁이 났다 그러고 뭐 지진 났다 그러고는 그러면 자는 게 뭐냐면 일하는 게 아니라 일단 딱 치고서는 먹을 것부터 챙겨가지고 막 사재기 해가지고 집에 들어 앉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참된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곧 주님이 오실 그날이 바로 1분 뒤일지라도 내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이 순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동 또한 이 순간도 내가 그냥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내가 해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깐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물이 고여서 썩어버리고 독이 돼버리고 나의 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쉬어치지 말아야 돼요. 고이지 않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신과 내 마음과 그리고 또 내가 먼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가정이 돼야 돼요. 중국 고사성어의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수신. 내가 먼저 마음으로 내가 정리돼야 되고 제가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되면 천하가 평안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다른 거 누굴 들어볼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노동을 성스럽게 여기고 예배하는 사람처럼 내가 매 순간 이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때마다 한숨을 뭐 할 때마다 우리는 물론 완벽하게 되지 못하지만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안에 삶에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용히 하라는 말은 남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조용히 하라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뭐 너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뭐 같이 일하면서 너 뭐 그렇게 해. 우리 목사님하고 형제분들 일하실 때 보니까 우리 삼촌 목사님하고 형제분들 일하실 때 보니까 다들 능력도 잘하고 뭐 잘 만들고 잘하거든요. 그 같이 일하시잖아요. 뭐 하는지 알아요? 서로 탓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야 그거 아니야. 뭐 저거 아니야. 그러다 아 그거 아니야 형님 이러다가 보면은 일이 진도가 안 나가. 그럼 막 서로 막 삐져. 근데 그게 그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뭐 엄마하고 아들이 일하다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일하다가 아니면 가정이 회사 일하다가도 보면은 조용히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자꾸 남의 일 참견하면서 그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이런다는 거지. 그러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보여주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노동하고 일터에서 행하고 삶 싸움에서 버스를 타더라도 택시를 타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올 수 있다라.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방법이에요. 건강한 노동은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사역지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하고 업무가 고되더라도 그 일을 죽게 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노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수고하는 모든 일 위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흘리는 땀방울마다 정직한 열매가 맺히고 또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주님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일터와 생업을 위하여 또 가정과 개인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 우리 찬송가 한번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기쁨 되기를 원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동네급의 교회가 지역사회에 생명의 빛을 주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끌어가는 모든 자들, 함께하는 모든 국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부동하는 현장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봄내 꿈의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를 감당하며 정직과 성실로 교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생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자임을 깨닫게 하고, 일터에서 갈등과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들을 주님의 지혜로 해결해달라고, 또 우리의 손으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땀의 열매를 맺는 복을 주시게 해달라고, 실업과 실직과 사업의 실패로 낙심한 성도들에게 새 길을 여시고 제2의 능력을 에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선교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런 일터에서의 갈등과 어려움, 현적인 문제들을 주님의 지혜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땀의 열매를 먹는 복을 주시옵소서. 실직과 사업의 실패로 낙심한 성도들, 젊은 청년들에게 새 길을 여시고 재기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일터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가정과 개인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이 에덴과 같이 사랑과 안식이 넘치는 곳에 해달라고,
또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지켜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몰아내고 주님 오실 날까지 깨어 일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개인의 영적 회복을 기도합니다. 가정이 에덴과 같이 사랑의 안식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몰아내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깨어 일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우리 애가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오늘 밤 땀 흘려 수고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에게 땅을 갈게 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심이 아니요 그 수고를 통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기계소리 요란한 공장에서, 어떤 이는 소리더미 가득한 사무실로, 어떤 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감정노동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어디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단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일주의 삶을 승리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손길이 너를 감싸주리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내 빛으로 너를 이끌리라. 내 사랑은 너를 채우고 내 품 안에 너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너를 외면할 때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고된 길 위에 지칠 때마다 내 목소리로 너를 일으키리라. 고요한 밤에 외로울 때도 내 곁에서 너를 안아주리라. 내 사랑은 너를 채우고